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2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27절.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함께 이 시간 또 여러분의 좌석에 있는 우리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보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꼼꼼히 읽으시면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학업에 임할 우리 자녀들, 또 직장을 구할 우리 자녀들,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 가운데도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의 기도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붙잡힌 바 되어진 능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온성교의 모든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기도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대 이 민족 가운데 높이 쓰임 받는 자녀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패역한 시대 가운데 어그러진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한 명도 휩쓸려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올곧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사 오늘도 그 하나님이 느껴지게 하시고 만져지게 하시고 보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부활절 연합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렸습니다. 몇 달 전부터 참 수고한 모든 연합찬양대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내가 너희의 수고를 알고 있다, 내가 너희의 수고를 받았다 친히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심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섬기는 이들의 아버지의 그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 김종식 집사님께서 어제 오후 2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다녀왔고요. 아직
우리 발인 예배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에 발인 예배 시간을 추후 공지할 예정이고요. 오늘 입관 예배는 오후 5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출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4시 30분에 모여서 출발하고 바로 장례식장으로 오실 분들은 5시까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소는 교원 예움 평택 장례식장입니다.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만남이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배경은 엘라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블레셋 군대는 지금 그곳에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스라엘 군대는 거인 골리앗의 등장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배경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세상은 거대한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앞에서 그들의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비웃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가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현장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 안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래, 그것이 중요하지, 그것은 필요하지, 많은 것을 얘기하면서 여러분은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봉독하기를 원하는데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윗의 말에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복음의 출발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출발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인데 다윗은 그것을 꽉 붙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2절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말씀 그 전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거대한 골리앗과 블레셋의 용기 앞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사울 왕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저 사람을 이기는 자에게 나라의 재산을 반을 주겠다, 내 딸을 주겠다,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사울의 말에는 관심이 갔습니다. 저 사람을 이기면 내가 이제 부자가 되겠구나, 저 사람을 이기면 내가 권력을 얻겠구나, 여기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갈 용기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한 방에 내 인생을 역전시킬까, 나 떵떵거리며 살까에는 관심이 있는데 막상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내 인생을 변화시킬 무엇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의 말에 집중하여서 그래? 골리앗을 이기면 내가 이제 부자 될 수 있는 거야?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거야? 여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오로지 내가 믿고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상황이 가슴 아픈 겁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내 인생이 어떻게 해야 힘을 얻는가? 내 인생이 어떻게 해야 행복한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못 참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집중하니까
내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 얼마나 키가 큰지, 얼마나 힘이 센지는 사실은 계산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존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앞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리앗으로 인해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서 저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복음 선포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거든요.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다윗에게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데리고 와서 그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맞습니까? 살아계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있지 않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오늘 말씀을 읽을 때요, 또 말씀을 표현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많이들 표현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싸울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제 말씀처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삶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여 내 앞에 서 있는 골리앗과 그 블레셋 군대 앞에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오는 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을 붙잡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의 방법을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뒤를 보면요, 사울 왕이 다윗에게 그러면 네가 싸울 때에 내 갑옷을 입어라 얘기합니다. 또 머리로 계산해 보니까 넌 안 된다. 너는 꼬맹이다. 네가 어떻게 이기겠느냐. 가능성을 얘기하고 또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갑옷이 몸에 맞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익숙치 않고 몸에 맞지 않는 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울 때에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이루어냈는가에 내 열심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 지금도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속임과 참수하는 소리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싸움을 한번 돌아보실 때요, 이 싸움에서 다윗에게 승리는 언제 주어진 것일까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것이 골리앗의 이마에 탁 적중하여 명중할 그때 다윗이 승리한 것일까요? 아니면 골리앗의 칼을 빼어서 골리앗의 목을 베는 순간 그때가 승리였을까요? 언제가 승리일까요? 다윗의 승리는 전쟁을 하기 전 오늘 17장 45절에 선포가 있을 때일 것 같습니다.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믿음의 선포를 하는 순간 이미 다윗은 승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명중할 때가 아닙니다.
그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가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때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장에 보면 한나가 아기를 놓지 못해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그 한나의 기도의 응답은 언제부터일까요? 아기가 내 뱃속에 잉태하였을 때부터일까요? 아니면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부터일까요? 아니에요. 한나가 기도를 마치고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며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기도를 마치는 순간 이미 응답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를 믿지 못하게 더 흔들리게 만드는 순간 가운데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오늘도 든든하게 살 수 있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현장에 서 있는 우리에게 아직까지 두려운 것이 있다면, 아직 내 삶을 염려 가운데 가득 차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살아계셔서 내 삶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때를 쓰며 우리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내 앞에 서 있는 골리앗과 같은 존재를 이미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삶에 이미 너의 삶을 붙잡고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니 나를 믿으라. 주님,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이 용기가 부럽습니다. 다윗이 용기가 있어서 골리앗 앞에 나갔던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 믿음이 오늘 하루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